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직분이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직분자들을 뽑을 때 충성된 자를 뽑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자를 뽑으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충성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들만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2절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바는 충성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요 직분을 맡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예가 모세죠. 성경에 민수기 12장 7절에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즉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에 대해서 비평하고 그리고 욕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나와 대면하나 얘기하는 자인데 어째서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하느냐. 모세는 온 하나님 집에서 충성된 자라. 또 바울 사도에게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집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직분 맡은 여러분들이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하는 증거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직분들이 맡겨진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맡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다.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하나님 집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 일이 쉬울 때는 계속 충성하는 것 같다가 일이 힘들어지면 다 놓고 도망가는 건 아니냐? 희생을 요구할 때 과연 그 희생을 감당하고 남는 사람, 끝까지 희생하면서 그 직분을 완수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시간 없다, 능력이 없다, 바쁘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안 그러면 딴 교회 간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오늘날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67억이나 70억 되는 인구들이 사는데 우리나라에는 남한만 4천만이 사는데 여러분 각 직장마다 사람이 없대요. 근데 실업자가 30만이 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없다냐? 그 말은 충성된 자가 없다는 얘기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번 임직자들을 세우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서 41년 동안 섬긴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에요. 개척자들의 그 수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41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예직분을 수여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절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뭐 교회에 한 것도 없고 뭐 나타나는 것도 없고 뭐 그런데 어떻게 그걸 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41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리를 지켜왔어요. 충성된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성전을 짓는데도 얼마나 충성된 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귀한 직분 맡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갑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어도 꼿꼿이 하나님의 집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바람 분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다 밭차리 박치고 가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자리 지키는 은사, 어려울 때 그게 큰 은사고 충성된 일이다. 스위스는요, 용병으로서 이렇게 외국 자본을 많이 벌어들이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요, 스위스는 나라 자체가 조그맣고 그 조그만 나라조차 80% 이상이 산악지대라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타국에 용병으로 근무해서 그 수입으로서 나라와 그리고 자기 가정을 이렇게 살립니다. 1527년 5월 6일 날 교황청이 습격을 받았어요. 즉 신성 로마 제국의 그 병사들이 2만 명을 이끌고 이 바티칸 시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랭랑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89명의 스위스의 용병들은 교황인 클레멘트 7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성 베드로 성당 앞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므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2만 명대 189명의 그 용사들이 전쟁을 벌였어요. 자, 그런데 189명 가운데에 여러분 147명이 전사를 당하고 그 난이 평정이 됐습니다. 80% 이상이 교황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교황의 신임을 받은 이 스위스 근위병이 바로 스위스 사람으로만 오늘날까지 500년간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지만은 이탈리아 사람은 한 사람도 거기 못 들어가고 100% 스위스 용병들이 이 교황청을 지키고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보다 또 얘기가 있어요. 그로부터 한 260여 년 후 1792년 8월 10일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루이 16세를 지키던 이 프랑스 군인들과 외국 용병들과 그리고 이 스위스 용병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민군이 쳐들어오고 대포를 쏘고 그럴 때에 프랑스 군이나 다른 나라 용병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스위스 용병들만 그 루이 16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이스 16세가 너희는 프랑스와 아무 연관도 없으니 너희들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먼저 그 용병의 121명의 장교들이 모여서 우리가 돌아갈 거냐 끝까지 싸울 거냐를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때 이 스위스 용병 지도자들이 우리가 도망간다고 한다면
누가 다시 우리를 용병으로 불러줄까? 우리가 살아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뭘 먹고 살겠는가? 한번 지킨 신의는 끝까지 지킨다. 따라합시다. 한번 지킨 신의는 끝까지 지킨다. 한번 신뢰한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만장일치로 그들이 그것을 결정하고 왕과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768명이 싸우다가 전체가 다 장렬한 전사를 했어요. 768명 전체가. 오늘날 스위스 사람들은 신의가 있다. 그들이 만든 제품은 다 정직하고 튼튼하고 오래가고 좋다. 이런 것이 모든 세계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들의 열조들이 다른 나라의 용병을 갔어도 끝까지 자기 책임을 완수했기 때문에 스위스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오늘날 스위스 제품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주는 제품이고 좋은 제품이고 비싼 값으로 팔려도 잘 팔리는 그런 제품이 된 겁니다. 조상들의 피와 눈물과 생명을 바쳐서 그런 헌신적인 일을 했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 6장 6절 7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끝으로 충성된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이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명령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자기 뜻이면 하고 자기 뜻이 아니면 안 합니다. 근데 충성이라는 건 자기 의지나 자기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명령하는 자가, 우리를 군사로 뽑은 자가 뭘 하라 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자가 하라고 하는 것을 잘한 사람은 충성된 자지만 하지 않은 사람은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남겨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파묻었다 가져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는 바깥 얻는데 내에 쫓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장사하고 싶어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라니까 하는 거예요. 자, 모세를 보십시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궁정의 그 호화로움을 다 버리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고 했는데,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이 궁중에서 호화호식할 사람이 아니다. 고통받는 내 백성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그 소리를 아주 어려서부터 듣고 40년을 자랐기 때문에 40세가 되어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있어서 나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패는 사람을 때려서 죽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말이에요, 거기 있는 히브리인들이 다 자기를 영웅으로 취급하고 따를 줄 알았는데, 따르기는요, 이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이 바로의 눈을 피해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자기 의지로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려고 해봤지만
그는 도리어 살인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40년이 흘른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셔서 모세야,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거라.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그걸 여태까지 80년 동안 품고 있었는데 이제서 말씀하면 어떡합니까?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누구가 안 돼? 바로 앞에 서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리까? 나는 이렇게 늙어 빠진 노인네가 됐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라. 그러므로 이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가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고통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넉넉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내 뜻, 내 마음, 내 기분,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충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자꾸 대립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말해요. 아주 고집센 사람들이 있어요. 내 뜻을 주님 뜻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자꾸 나오면 안 돼요. 누가 나와야 돼? 주님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성경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2시간이 가기도 전에 아주 박살이 났어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달기 울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의지했다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다가 자기 뜻이 이처럼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자기를 볼 때 아프고 아깝고 아쉽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지도자가 되고 나의 사령관이 될 때 이 사람은 진정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성하는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충성하는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의 자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충성된 자라. 그러므로 이 충성된 자들이 종의 마음을 가지는데, 그 종의 마음을 가지는데 가장 거치장스러운 게 뭡니까? 독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라고 하는 개체를 전혀 깨트리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싫으면 내팽개치는, 그리고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주의 종도 내 마음에 맞으면 말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고 내가 시키는 일에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자기 회사에서 사장 노릇이나 하는 사람이야지. 근데 나가보면 사장 노릇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반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마음에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용서할 줄 모르고 관용을 베풀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화목할 줄 모르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당신이 기꺼이 목숨을 드렸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고, 형제와 형제 간에 화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그를 온 세계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뿐 아니라 희생할 줄 알아야 돼. 병사도 희생하는 사람이요, 경기하는 사람도 희생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농부도 희생하는 사람이요. 이런 충성된 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직분 주신 그 주님,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으니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할 때 성경에 그 충성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자손의 축복을 주신대요. 천대까지 주신대요.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대요. 내 주인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전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런 건 그저 받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살기가 편리해지니까 어떻든지 편한 데만 찾아다니는데 그러지 마시고 희생을 각오하시고 주님 나라 세워가심으로 충성된 자라는 그런 이름을 듣게 되시고, 그 충성과 희생으로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최선을 다해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